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들을 말씀으로 제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할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태국과 라오스에 출국한 오세르 목사님, 이해찬 전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주기 수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새로 참석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서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리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동조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시편 50편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줄여서 한 장으로 줄이면은 아마 시편 50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50편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응하지 아니한 불응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도 여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을 배우게 되면은 많은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것이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취해 가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의 새들, 짐승들도 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겠느냐, 내가 너희의 집에서 뭘 취할 줄 아느냐, 그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취해 가시고 너무나도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라고 할 때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편 9절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하면은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말한 대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 피제사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 그 사람을 여기에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니까 천국 갈 거다.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어도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악인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악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죄를 지어도 잠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적으로 묵과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잠잠히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계속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차례차례 나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죄를 차례차례 나열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을 건너오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심판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주님의 피 제사로 언약이 되어 있으면 나는 성도가 됐고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 제사는 예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궁금하게 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확실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는 두 운명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한 사람, 응답하지 아니한 사람의 그 비참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이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하나님을 껴서 세 각도에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논리도 아니고 원리도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사, 이 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지정의를 갖추고 계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시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아들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는 음성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고 인간 자신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정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을 인도해서 회개케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그 모든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말한 대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도를 내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시지만은 인간 자신이 끝까지 원치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원치 아니도다. 주님은 원하시지만은 인간 자신이 원치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도를 내게 쌓는도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해서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계속적으로 멸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멸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얘기만 하면 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원소가 졌는지 하나님 얘기만 하면은 얼굴이 막 바뀌고 울가불가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을 부릴수록 진노가 점점 더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인간이 원치를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주님은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원치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 13년부터 23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원치 않았습니다. 인간이 멸망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끝까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는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원치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전 세계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시편 50편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여기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아름다운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를 끝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역사 속에 추한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추는 범죄의 결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추하게 됐고 타락된 인생이 됐고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추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인간은 타락하고 추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 이것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빛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땅끝까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전 세계로 발해지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15절입니다. 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인생은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빛은 비치고 있는데 인간 편에서 그 빛을 영접하면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영접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영원한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은 빛이지만은 빛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에 속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9절)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은 비춰졌지만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깥에서 아무리 빛이 비쳐도 두꺼운 커튼을 쳐놓으면 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은 여전히 캄캄하고 영혼은 여전히 어둡고 그리고 인생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면은 영혼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소망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사 온 세상을 부르시고 계시고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빛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그 복음의 빛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기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의 신을, 성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바른 분별력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대다수가 다 배쳐간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주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 속한 증거를 증거하시는데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고 같이 무리 속에 있고 모임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인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태 교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교인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음으로는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 불행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시편 50편에서는 특별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또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된 사람에게 특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50편입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하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여기에 내 율례, 내 언약이라는 말을 봐서 주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여기에 내 율례, 내 언약, 그리고 교훈, 내 말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성경을 접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을 잘 압니다. 상당히 많이 압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줍니다. 이것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두냐 하면은 내 입에 두느냐.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에서 믿지 아니하면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입으로뿐 아니라 중심에서 믿어야만 참으로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했지만은 얼마든지 가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4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42장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다 잡아갈까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에집트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에집트에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물을 때는 정말 진실하게 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아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말하는 거 들어서는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습니다. 그건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구하여서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가려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을 때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예레미야 말이 성립됐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44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4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너희들 말이 성립되었는지 하나님께 받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너희가 알리라.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믿지만은 중심에서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않았습니까?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참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복음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 믿지만은 중심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벼서 그 죄가 자세하게 다 나열될 것이고 결국은 지옥 심판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받은 후가 아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정확한 진리를 전해 들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짐짓 죄 범한 적, 일부러 배척하는 죄를 범한 적 그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듣고 이걸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중심에서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부러 배척하는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속지 않는 자가 없고 주님의 피 공도를 안 받아들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는 지옥불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법 10계명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은 두세의 증인만 있으면은 아무리 살려달라고 빌어도 쳐 죽였습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쳐 죽였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어긴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도랑물처럼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이고 은혜의 성령은 그 주님의 공도를 믿도록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특별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는데 참으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말씀은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주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뿐입니다. 참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장자의 명분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특별한 특권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버리는 그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에서는 특별히 악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죄가 차례차례 분명히 나열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입니다. (50편)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리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순종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조가 되며, 뒤에서는 도적질도 하고 간음죄도 짓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입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하고 혀로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노다. 형제끼리 싸우고 비방합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죄 지은 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죄를 차례차례 나열을 시킬 것이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차례차례 나열이 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방금 말한 거 생각하라. 너희들이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말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 진리를 마음 중심에 믿지 아니하면은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생을 살면은 죽음 건너왔을 때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무자비한 심판 외에 없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등지는 길을 택합니다.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을 할까요? 누가복음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 나를 용사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사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사람들을 청했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핑계 대는 거 봐요. 나는 밭을 샀으면 불가불 가봐야 되겠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나는 소 5끼리 샀으면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여러 가지로 핑계 댔습니다. 여기에 누가 잔치에 왔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낮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지우라. 어떤 경우는 자기는 구원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집안 식구들이 조르고 쫄라대서 강권해서 집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경우 간혹 있죠. 대체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하면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겁니다. 해외 전도될 때도 보면은 부한 나라는 전도하기 어려워요. 가난한 나라 가면은 전도 집회할 때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원도 잘도 받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대체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마음도 가난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진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애통한 것이 있고 이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영원한 것을 갈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에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가 됐다면 참으로 복된 겁니다. 누가 성도냐? 여기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제사입니다. 죄가 나열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제사,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제사로 언약을 삼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피제사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단번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새로운 언약은 주님의 피공로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법이 마음에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피로 실제적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찬송가에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 영혼 속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색깔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눈 뜨면 아주 쉽게 이해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거듭나면은 눈 뜬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이 양식이 안 됩니다. 양식은 산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정말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피공로를 깨닫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확실히 깨닫게 해줄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압니다. 성경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35절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덕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순교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았잖아요. 생명이나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도 오고 곤고도 오고 핍박도 오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와도 그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능력, 천사의 세계도 마귀의 세계도 주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나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런 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의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속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 우주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감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히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걸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셨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50편)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취해 가려는 분이 아니고 인간에게 거둬주시는 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주제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보를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도 거둬주시고 영혼에 필요한 것도 거둬주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구원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도가 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입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구원받은 사람 그 마음 깊숙한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중심 깊은 곳에서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환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바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행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 그 깊숙한 속에 중심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까다로운 남편이 싫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감사로 바뀌죠. 나를 많이 괴롭힌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좋게 보입니다. 저 남편이 나를 좀 괴롭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한국에 태어나기 잘했구나, 그 생각 들죠? 우리 시대에 태어나기 정말 잘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정말 잘된 거다. 내 인생이 기구했는데 이런 기구한 인생이 내게 정말 축복이었다. 이 모든 환경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중심 깊은 곳에 감사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 보시겠습니다. (136편)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 감사라는 말씀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풀으면은 시편 136편입니다. 무엇을 감사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은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들어 주시고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면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고 나면 못생긴 것도 감사가 됩니다. 진짜예요. 못생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못생겼으면은 그 청춘 시절에 유혹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혹받을 일이 없으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 잘나서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못난 것이,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 구원받는데 크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것이 컴플렉스로 작용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란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걸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감사입니다. 그게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 파멸에서 건져준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케 하는 것도 감사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된 것도 감사하고 천국에 가게 된 것도 감사한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험악한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바산 왕옥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산왕 옥같이 아주 큰 왕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남편이 아주 큰 거인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하고 씨름해서 기어코 남편을 구원을 인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자식이 아주 큰 거인입니다. 그런데 씨름해서 결국은 구원시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어려운 문제들이 큰 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도움으로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뭘 감사라고 했냐면은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2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잘난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정말 못나고 비천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중심에서 깊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 깊은 데서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히 감사하는,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처리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중심에서 감사할 때 거기에서 모든 신앙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심에 감사하는 것이 없이는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할 겁니다. 내가 어떤 파멸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기억하고 천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중심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중심에서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남편을 주시고 이런 자녀를 주시고 이런 아버지를 주시고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에서 그런 사람을 옆에 두신 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신앙의 출발점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5절에서 말하는 제사와 다릅니다.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셔도, 이것은
속죄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피의 형벌에 관한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14절에서 말하는 제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말씀은 예배 드린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곧 영적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성도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도가 된 사람, 그리고 중심에 정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은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가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바쳤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고 몸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몸을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주님 뜻 앞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영적 예배고 제사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영적 예배고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와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 감사가 없이는, 중심에 깊은 감사와 무한한 감사가 없이는 자기 몸을 즐겁게 드리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생활이고 예배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참배의 제사란 말도 나와 있고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덕 하면서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참배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할 때 이기적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베풀어 줄 때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바탕에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간증하는 것도 열매가 되고 일종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러죠. 이것이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은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그들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끌어주면은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집안 식구가 한 사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볼 때 제물인 거예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 교회사 책에 보면은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국의 부유한 지주의 아들이었는데요. 아일랜드라는 그 섬 아시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는 야만족이 특실했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이제 그 전투에서 포로 잡아오면은 거의 머리를 찍어서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이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6년 만에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영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전만큼 그 영국의 삶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에서 신앙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요, 본인이 아일랜드 그 야만족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12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12년 동안 준비해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던 노예로 잡아갔던 사람에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AD 43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노력해서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 거의 대다수를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일랜드로 많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복음의 전당이 되고 거기가 복음의 불꽃이 살아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6세기에 아일랜드에 살고 있던 콜룸버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전도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도착하자마자 배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까지는 못 돌아간다. 그리고 죽을 고생하며 전도해서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쳐서 다른 사람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그것도 하나님 볼 때 귀한 제사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러죠. 시편 5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주님의 성도가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지는 못해도 보답하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을 지극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지 않고 교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특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숙이 담아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감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3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보시겠습니다. 30장 34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성막에 들어가는 여기 향 만드는 여기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향을 잘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향 만드는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 됩니다. 향이 설라지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 대충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건데요. 소합향은 아주 향나무에서 이 저절로 나오는 향기가 매우 높답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소합향은 나무도 향기가 나고 저절로 향기가 나오는 그런 종류의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합향은 무슨 기도와 비슷하냐면은
자발적으로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감사기도, 자발적으로는 찬송,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속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기도, 속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소합향과 좀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풍자향을 보면은,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이랍니다. 소독제로 쓰이는 향인데 그 병균을 소독하는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랍니다. 쓴맛이 난답니다. 이것은 뭐와 유사하냐면은 병균을 소독하는 데 쓰이는, 이미 병이 있는 것을 소독하는 데 쓰이는 향이기 때문에 병균은 죄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은 죄에서 돌이키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속합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시편에 다윗이 잘 살 때만 기도한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고 참으로 돌이키는 기도도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에서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기도,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삼손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눈이 빠졌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말 회복시켜 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기도도 주님 받으시는 동시에,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에서 돌이키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향이라는 것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이 시체에 바르는 향이잖아요. 무덤에 가져갈 때 유향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도, 기도하고도 관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지은 죄에서 돌이키는 기도도 받으시고, 죄의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도 주님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감향이 나와 있는데, 나감향은 조개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랍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부서지듯이 자기가 부서지는, 그래서 아주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힘쓰고 애써 하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나감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칠하고 했습니다. 소금은 말씀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벗어난 기도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하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성경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입을 여냐면 평상시에도 열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환난이 있을 때는 입을 크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81편 보시겠습니다. 81편 10절입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제비새끼 보면은 입을 넓게 엽니다. 그럼 채워주잖아요.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약속입니다.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를 보면 좀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물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됐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도가 됐고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환난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환난을 주시냐 하면은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더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더 큰 영광을 주게 하기 위해서, 환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준다고 믿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환난을 주신 거예요. 요셉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갈망이 있기 때문에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하게 시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시련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환난을 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91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아냐면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야곱도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빈 들판에서 돌배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거 알았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은 언제 가장 가까이 계신 걸 아냐면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형제자매의 소중함도 환난 당할 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당할 때 형제자매의 소중함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환난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궁극적인 운명은 주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어디 모으라고요? 내 앞에 모으라. 이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잠잠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다 모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모시는 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성도들은 저 위에서 같이 모이게 됩니다. 다 만나게 됩니다. 저 위에 만나게 될 때 낙오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역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모일 것을 믿는 사람은 땅에서도 같이 모일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 위에서 같이 모여서 즐거운 교제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믿는 사람은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같이 살 겁니다.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대에 제일 큰 악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거든요. 무리해서 나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서 같이 살 것을 믿는 사람은 땅에서도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마지막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50편 23절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로 있던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때 나은 사람이 사도를 붙잡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있던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사도들을 꽉 붙잡았습니다. 주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자기가 고침받았으면은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고 주님 역사하는 곳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당연한 거예요. 그가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은 현재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깊은 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리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리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힘이 들었지만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리려 고기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깊은 데까지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까지 기어코 갔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지금도 순종하고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형식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처럼 좀 기도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좀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고, 그리고 어느 사람은 창세기까지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어느 사람은 출애굽까지 갔어요. 이게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뚫어야 되는데 못 뚫는 겁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좀 한 번 뚫어볼 수 있도록. 세월이 흘러가도 성경 한 번 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만은 지금보다 더 깊은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셨지만은 누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에서 원치 아니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더 깊은 갈망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헌신하고 있겠지만은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지만은 더 깊은 전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빌립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까지, 광야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가 70km입니다. 심리가 4km니까 엄청 먼 거리입니다. 바쁘게 가는 겁니다. 70km를 가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는 사람, 에디오피아 구스 4시가 마차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잃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답 알면 좀 가르쳐달라. 올라와서 마차 위에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생겼고, 초대 교회 당시에 에디오피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길을 튼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거쳐서 가사까지, 광야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요, 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 부채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부채에 보면은 일본이 그려져 있고 한국 그려져 있고 중국까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통일하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중국까지 삼킬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면서도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국을 정복하고 조선을 정복하고 중국까지 잡아먹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집안 식구들을, 내가 접촉하는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잖아,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후일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아직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위에 서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 시편 50편은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고, 우리는 중심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범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어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태국과 미얀마에 전도하러 가신 오세일 목사님, 이해찬 전사님,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